말씀을 우리 짧게 우리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귀한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눕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4개의 책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인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전기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위인 전기는 그들의 특별한 행동과 업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일대기를 전하는 그런 글이지만, 복음서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그 말뜻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음서는 그가 누구인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1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선명하게 그의 정체를 2가지로 증언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의 한국어 음력 그대로, 헬라어 음력을 그대로 한국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은 고대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수천 년 전에는요, 성경 시대의 그 메마른 그 광야 시대에는요, 치료약으로 그렇게 사용되었고, 또는 영광과 기쁨을 나타내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기름을 바르고, 그 기름 바른다는 것이 큰 축복으로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다시 말해 치료하러 기름을 발랐거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름을 발랐다는 것, 그런 때를 두고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을 안 써요. 기름 부음은 이 특별한 의미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가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면서 그 표징으로 기름 부을 때, 그때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기름은 치료약으로도 쓰이고 기쁨과 영광으로도 쓰이지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건 특별한 사명을 전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임명장 받았다라는 것하고 비슷한 어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우리 성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건 3종류가 있습니다.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제사장으로 세움 받을 때, 선지자로 세움 받을 때, 이 3가지의 경우에는 기름 부어서 그 직임을 그에게 임명하게 됩니다. 이 모든 직위는 다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맡기시면서 통치자로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의 대속과 신앙적 교육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백성의 행실을 지적하고 바로잡아주면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지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직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어떤 존재들과는 비교 불가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어마어마한 권위와 영광을 가진 이름이라고 말할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만 아시는 시간에 몰래 와서 우리 가운데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메시아적 행동과 기적을 나타냄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타내게 될 거라고 유대 랍비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랍비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신약에만 랍비가 나와요. 구약에 없는데 신약에 있다는 건 그 이 랍비라는 직이, 위치가 언제 생겼다는 소리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역사가 400년 쉬어가는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국권을 잃고 헤매던 그 시기, 우리는 중간기라고 말하는 그 시기, 바로 그 시기에 랍비라는 직이 이름이 그때부터 직위가 세워지게 되죠. 그들은 백성들을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선생들이 그리스도라고 할 때 어떻게 인식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은밀한 시간에 보내셔서 때가 되면 그를 드러나게 하시되 특별한 행동과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게 하셔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런 인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라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신약에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나오는 용어입니다. 신구약 모두에 공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신구약의 표현이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의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 쓰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꼽아보면 구약에는요 조금 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한 이런 아주 독특한 의미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보편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할 때요 보통 천사를 가르치거나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욥기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1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다, 이런 표현을 욥기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복수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옆에 서 있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단수로 썼다면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복수로 썼어요. 예수님을 복수로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뭘 말할까요? 이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천사들을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이 표현, 이건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도열해 있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한 구절,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나오죠. 또 복수예요. 또 복수입니다. 그럼 이들은 누굴까? 여기 보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취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천사를 이야기한다면 천사가 사람의 딸들, 곧 여자와, 인간 여자와 만나서 마치 결혼한 것 같은, 함께 사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로 읽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성경적 해석은 아닙니다. 이건 헬라적 신화의 개념인데요. 성경 어디에도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영적 존재인 천사가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함께 산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건 헬라 문화에서 있는 거예요. 헬라 신화에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제우스가 어떤 여자랑 만나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헬라 문화의 이야기이지 절대로 히브리 문화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천사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개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면 누구일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건한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인의 후예들 말고 경건한 셋의 후예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의 후손들일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건 때로는 천사에게 쓰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 쓰이고, 그래서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어떤 존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은 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진 그런 용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는 쓰였는데요, 신약에 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약에 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신약에서는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쓰인 게 아니라 아주 독보적인 개념으로 쓰입니다. 천사에게 절대 쓰지 않고 아무에게나 절대 쓰지 않고,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항상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용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자 랍비들과 서기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삿대질을 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인간에게는 쓸 수 없는 용어라고, 하나님의 용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구약에는 아니었지만 신약에 넘어오면서 개념이 그렇게 축소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용어를 어떻게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느냐 해서 다 분기탱천해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은 오직 진짜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개념 속에 있었던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저자들은 그 개념이 없었을까요? 그 시대를 같이 살았는데 당연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콕 찍어서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힘주어서 증거하는 책이 복음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증거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하려고 수많은 이야기를 함께 증거로 써붙이고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들이 각 복음서의 하이라이트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어요. 또한 나다나엘,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급기야는요 복음서 마지막에는 유대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복음서를 쓴 목적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복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은 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아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복음서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쓴 기록은 알라고 쓴 게 아니라 믿으라고 쓴 기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첫 1장 1절에서 그분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 앞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무릎을 꿇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며 오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없고 그분을 믿는 자가 없고 그분을 순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표현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필 텐데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으면 마가복음 2장을 펴놓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의 2장에 보면요.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선포하셨는데 2장에서는 도대체 그가 누구야? 라는 이야기로 묻는 질문이 4번이나 반복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어찌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7절, 16절, 18절, 24절에 어찌하여? 라고 4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4번 다 그들이 다 어찌하여 그러냐고 분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말 어떤 의미예요? 왜 그랬냐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힐난하면서 묻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왜 그랬냐? 이 소리죠.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날선 비판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질문이 아니라 거부감 가득한 질문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그 시대 사회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행동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행동을 해서 굳이 분란을 만들까요? 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삿대질하면서 어찌하여 그러느냐라고 욕을 하게끔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는 걸 좋아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요. 그건 그분이 그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주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지금 이루신 것이고 그들은 지금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찌하여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 그분을 알게 된다면 그 질문은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질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지금 품고 있는 속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에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갓은 다 찢어진 것 같은 빵꾸난 갓을 쓰고 있는 선비가 갑자기 사또의 그 관청에 들어가서 사또가 앉는 상석에 가서 턱하니 앉아버렸어요. 그러면 뭐 그 옆에 뭐 이방도 있고 형방도 있고 그다음에 그 쫄개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감히 네가 누군데 거기 앉냐고 아마 소리소리 지르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어찌하여거든요. 어찌하여 네가 거기 앉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짠 하고 꺼내놓는데 마패가 나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입을 닫고 고개를 숙이고 오히려 벌벌 떨게 되겠죠. 그 지방에 부패한 그 사또의 그 전횡을 죄악을 감찰하러 온 암행어사가 그의 모든 걸 조사하고 이제는 심판하려고 그 자리에 딱 올라앉은 거예요. 옷 모양새를 보니까 저거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양반은 양반 같은데 쫄딱 망해가지고 밥도 못 챙겨 먹는 그런 거지 같은 양반이 감히 사또의 자리에 올라앉으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감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숨기고 온 거죠. 숨기고 자기 정체를 딱 숨기고, 그런데 짜잔 하고 내미는 마패를 보는 순간 다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게 지금 2장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오늘 2장에 어찌하여, 자 이게 무슨 상황에서 나온 건가 눈으로 한번 따라오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어찌하여는요 5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사함의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서기관이 듣고는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냐는 거죠. 인간이 감히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 막 열을 내는 게 당연하죠. 서기관은 그 당시에 쉽게 말하면 성경학자였거든요. 신학교 교수였단 말이죠.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감히 저 어디 족보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감히 죄 사함을 운운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내뱉은 말이 어찌하여라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한 말인 거죠. 그러나 마가는요,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분노하는 서기관을 보면서 마가는 마음속에 이미 이런 생각을 품는 거죠. 우스갯소리 소리 같지만 야 서기관 기다려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네가 나중에 안다면 깜짝 놀랄걸. 지금 그렇게 마음에 품고서 지금 이 2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서기관이 분노하면서 말해요. 누가 감히 죄 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 너 같은 놈이 감히 하면서 어찌하여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어찌하여입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 율법에서는 절대로 금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함께 접촉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웃으면서 함께 마시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율법을 깨는 정도를 넘어서 그 시대 사회 질서를 깨는 행동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서기관이 경악하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라는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시대 사회 배경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라고 묻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또 세 번째 어찌하여는 18절에 보십시오. 앞에 두 개는 예수님을 향한 어찌하여였는데요, 이제 읽게 되는 뒤에 두 개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어찌하여가 이제 나옵니다. 18절,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이 경건성이 떨어지고 이 덜 떨어진 인생 같은 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러면서 질책하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깨는 자와 같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꾸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가당치 않다는 거죠. 자, 24절에 보면 네 번째 어찌하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손으로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먹는 건, 이거는 손으로 비벼서 까먹는 것은 추수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건 추수기 때문에. 추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해서 밀 이삭을 까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는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분노하면서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형광펜으로 어찌하여 이 네 군데를 펜으로 한번 색칠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책을 쫙 펴놓고 눈으로 한번 크게 한번 보십시오. 군데군데 색칠되어 있는 모양새들이 구조를 보여줄 겁니다. 2장 전체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메시아로 오셨는데 1장에서 선포했잖아요. 2장에서 세상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찌하여? 가당치 않다는 이야기를 던져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뭘까요? 가당치 않은 게 아니라 그분이 진짜 메시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라는 증명의 이야기가 그 뒤로 계속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마가가 지금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모양새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요, 3장에 예수님 이 어찌하여라는 4개의 질문을 세상이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으로 3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대답을 해요. 3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누가 외치고 있어요? 귀신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를 못한 그때에 이미 알고 있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그분의 정체를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놀랍게도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증언을 해도 놀라운 일인데 인간보다 예수님이 누군지 더 선명하게 알고 있는 지금 귀신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그 뒤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의 대열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대열에 하나 둘씩 동참하면서 그 대열에 올라타는 이야기, 그게 바로 복음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복음서를 왜 쓰겠습니까? 마귀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직접 경험한 모든 이들이 증언하고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도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그게 복음서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 로마의 백부장처럼 외쳐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외쳐야 복음서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대열에 함께 올라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임이 하나님 눈에,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저 바깥에는 계속해서 지금도 오늘도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신앙의 고백의 대열에 올라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믿음의 행렬 가운데 선 자들, 바로 그들, 그리스도의 사람, 그 고백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마가가 오늘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복음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놀라운 소식을 증언함으로써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들도 고백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다 되는 일이에요. 그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때문이 아니라 더 큰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에 감격과 기쁨으로 가슴속에 터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한번 믿어봐,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야,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 라고 선언하는 그런 걸어다니는 복음서,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단으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서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일생 동안 몇 명을 전도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동네에 살 때 이 동네에 적어도 내가 전도한 사람 한 사람 이상은 있게 해주시고, 저 동네에 살 때 저 동네에서 내가 전도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머문 모든 곳에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어진 자가 곳곳에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